읽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염타원 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반님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법 시간에 교감님께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설교 주제에 저도 부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강남교당,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라는 좀 긴 제목이죠. 내용으로 우리 교당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눔장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했는데 이 나눔장터를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회보에 공지를 한 2달 정도를 기간을 가지고 공지를 합니다. 이제 물품을 이렇게 수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지를 나가면서 지하 창고에 다 모으고 1층 현관에도 모으고 지하 1층에도 모으고 해서 모으고 나서 그 모아진 물품들을 장터가 있는 구주 화요일 화요법회가 마치고 나면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이 대각전 앞에 이 뒤쪽으로 쭉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류를 하죠. 옷, 신발, 가방, 스카프 이제 분류를 쫙 하면서 남자, 여자가 다 이제 너무 세목하는 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에 가격을 붙이고 옷도 전반적으로 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격이 붙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 싶으면은 그래도 옷에도 명품이 있죠. 그래도 명품에 또 그래 도사라고 하는 분을 또 모셔서 명품을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이제 그래도 가격은 싸니까 조금 더 붙여서 그렇게 정도 해서 그릇도 붙이고 다 이제 1층 현관으로 나가도록 포장을 이제 내려갈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아침 선빵 오시는 분들을 우리 봉산 박명도님이 선빵 반장이신데 봉산 반장님께서 해서 1층으로 토요일 아침에 다 내립니다. 내려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바자회 나눔장 때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품목이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군고구마와 가래떡구이를 했어요. 청년들이 군고구마 판매와 가래떡구이를 가래떡도 우리 청년이 시댁에서 결혼한 청년 작년에 교당에서 결혼했던 청년이 시댁에서 쌀을 줬는데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래떡을 뽑아와서 청년의 그 하나의 이제 품목으로 넣어서 했습니다. 우리 정화교무가 담당하는 법회가 청년법회, 청년회와 어린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장터의 가장 큰 고객인 어린이들이 정화교무님을 쫄쫄 따라다니죠. 이제 청년들하고 만났어요.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정화교무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커가지고 이 형님처럼 형님 언니 오빠들처럼 이렇게 교당에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교당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돕고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날 바자 나눔장터에 왔던 청년 중에 가장 나이 적은 언니 누나를 가리키면서 이 누나가 지금 20살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커서까지 교당 엄불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랬습니다. 20살까지 엄불교회 다녀야 된다고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송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성사님도 이런 가정이셔가지고 어려서부터 교당에 다니신 그 케이스신데 지금 우리 교당에는 그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셨을 거예요, 성사님도. 근데 지금까지 이 연세 되도록 교당을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 꼬마가 20살까지 원불교를 다녀야 된다고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생각에는 어떤가요? 20살이라는 그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메타원님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제 했는데 그 20살까지 간다는 그 긴 시간이 까마득하고 먼 그렇게 개념을 잡은 거죠. 이제 우리 어린이로서는. 그렇지만 그게 어찌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순간이더라. 그러시죠. 자, 우리 어제와 오늘 훈련이 있었습니다. 교당에서. 아빠와 1박 2일이었어요. 어린이 16명의 아빠 8분의 아빠가 함께 어제 2시 30분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우리 어린이들 16명이 함께 한 영상을 함께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눈에 익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들? 네. 동효 우리 김형국 교무님도 같이 해서 동효가 가장 어린인데요. 동효와 우리 진원이가 얼마나 그야말로 사이가 좋은지요. 밥을 먹으면 마주보고 앉아서 동효 앞에 앉아서 진원이가 밥을 먹여주고 말을 하면 둘이 서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대화가 통합니다. 네, 저렇게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1박 2일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이지만 평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빠와 함께하고 교당에 다녔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이 시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오고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어느 순간에 뛰어다니고 어느 순간에 학교를 다니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 그렇게 교당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50이 되고 70이 됐더라. 교당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모습을 이 순간이 평생 함께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도반님들이 각 항단별로 매일 아침 법문을 받습니다. 그 법문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법문이 때로는 조금 나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에 어렵다 하는 법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반님들은 그 부분이 또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키워주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법문을 통해서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당 청년회에서도 법문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 우정아 교무가 공지를 했습니다. 서울교구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담당 교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부모님들에게 자녀 기도, 한 줄 자녀 기도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했던 부모님들에게 법문을 아침마다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일 아침 법문을, 한 줄 법문을 자녀를 기도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법문이 300개가 넘는 법문이 나갔습니다. 365일, 1년 365일 법문으로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정화 교무님한테 당무실에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한 권에 대종사님의 유아교육법, 심교, 행교, 언교, 엄교, 심교, 행교, 언교, 엄교,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신앙에 깃든 신앙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심교, 그리고 부모가 먼저 실행함으로 해서 그 도를 따라받도록 법도를 가리키는 행교, 성현 위인들의 선행을 심어주는, 잘못을 타이르는 언교의 교육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 정말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안 됐을 때에 엄마 위엄으로서 가르치는 엄교의 교육법의 이 365일 이 법문책에 다 내용이 법문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법문, 정산용사님 법문, 대산용사님의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또한 우리 도반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용사님 제일 마지막으로 편찬됐던 그 법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정말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철학교수인 안병욱 선생님,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분을 표현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본 한국인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이리, 지금 익산이죠, 이리 원불교 본부에서 본 송정산 선생의 얼굴이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송정사님의 그 얼굴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라고 표현하셨듯이, 저는 우리 강남교당의 도반님들의 얼굴이 강남교당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첫 인상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강남교당에만 오면 우리 도반님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곳, 그런 장소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에 혹 그렇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미진한 것이지 라고. 우리 전산용법사님 취임 법문 말씀 우리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 취임 법문을 요약한 법문 말씀이 같이 해볼까요?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그 새로움의 시작을 우리들이 늘 마음 공부하고 신앙 수행하는 이곳 강남교당에서 함께 해가자 하는 것이죠.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 우리 도반님들의 각자의 마음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도 없고 또한 보이지도 않는 이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교당에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뛰어다니고 지금 이 지긋한 나이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지금의 내가 돌아보니까 내 마음의 모습이 이제는 보이더라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형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생겼구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세워보기도 하고 감춰보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행동과 실천의 연습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들이 변화되고 평화로운 행복한 얼굴들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산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고 고운 얼굴을 갖고 싶거든 첫째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당할지라도 화를 내지 말고, 둘째 남의 마음 상하는 일을 하지 말며, 셋째는 소재가 무엇이죠? 청소, 소재를 잘하되 특히 대중이 귀중히 여기는 더러운 곳과 더러운 곳을 깨끗이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법회 마치고 우리는 소재를 합니다. 우리 법회 마치고 소재하는 날입니다. 자, 그 소재하는 곳이 대중이 귀히 여기는 장소라는 거죠. 자,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60대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미장원에 갔습니다. 60대 젊은 할머니, 60대 할머니는 젊은가요? 요즘에는 젊다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젊지 않다고 하는데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 미종실의 단골 목사님이세요. 그 건물에 위치한 교회에 위치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 이제 미용실에 오는데 머리를 하는데 손님이 많은 분주한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이제 오후 저녁 시간에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려오니까 할머니와 손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할머니의 머리가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녀가 할머니에게 그랬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 이제 했습니다. 머리가 이제 다 하고 나니까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 할머니 대답하시기를 돈 썼으니까 그렇지. 할머니 대답이 우리 손녀의 질문에 할머니의 대답이 어떤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 대답이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죠? 자, 우리 도타운 할머니 어떻게 대답하셔요? 네? 할머니 머리가 예쁘게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제 손자 계시니까 손자한테 네? 할머니 머리 예쁘니? 하고 물어봐야죠. 예쁘게 염색도 했을 것이고 아주 가장 아름다운 때잖아요. 할머니 머리 보기 좋지?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돈 썼으니까 그렇지. 그 손자에게 대답하는 그 할머니의 대답이 참 목사님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가 이쁘니까 그 미용실 원장님이 손녀에게 토끼 인형을 줬어요. 토끼 인형을 줬어요. 그러니까 토끼 인형 애들이 꼬마 손녀들이 꼭 인형을 받으면 얼마나 이뻐해요. 그러면서 인형하고 인형놀이를 하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또 할머니가 손녀에게 그럽니다. 아이고 너 횡재했네 그럽니다. 너 횡재했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그 할머니의 대답이 손녀에게 해주는 그 대화가 또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가 또 뭐라고 우리 보통 오면은 손녀에게 그러죠. 아유 토끼에도 인사하고 할머니 그 주인 원장님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또 그렇게 보통 이제 하는 게 우리가 맞는 그런 대화인데 너 횡재했네. 그러면서 횡재라는 거는 뭐죠? 보통 생각했을 때의 생각은 보통 재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재물로. 할머니는 그 경제적 그 개념이 아주 강하신 할머니셨나 봐요. 그래서 머리도 돈 썼으니까 그러고 인형을 받은 것도 횡재했네. 재물로서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인형과 아이와의 그러한 교감, 소통의 그런 감정들을 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손녀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다 끝내고 할머니가 손녀 손을 잡고 문을 열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나갑니다. 할머니가 목사님 머리 잘하고 가십시오. 그러고 나갑니다. 목사님 머리 잘하고 가십시오 하고 나가요. 목사님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저 할머니를 모르는 할머니인데 내가 저 할머니는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는 건데 그 목사님 하는 그 톤에 이미 입에 목사님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보면 교무님 하고 들으는 그 어감에 알잖아요. 그냥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입에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가 딱 앵겨서 나오는 그런 억양인지 다 알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 할머니가 과연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던 그동안에 할머니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교회에 다니셨을까? 과연 하나님을 그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대하셨는가? 그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로서의 그 사명감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구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이 내가 직접 이렇게 옆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30년 이상을 다녔을 법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같이 가는 우리 도반들, 옆 도반들의 모습을 그분은 어떻게 보고 신앙을 했고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의 반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러한 목사님과 같은 상황에 접했다면 저 할머니는 어느 교당 교도님이실까? 제가 모르는 교도님이시니까요. 그죠? 저분은 그러면 교무님은 아는데 어느 교당 교도님이셨을까? 우리 교당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중산 신치중님의 신입교도 교육부터 좀 배우게 할까? 우리 신입단에 그런 안내를 받도록부터 해드려야 될까? 그렇게 챙겨야 될까? 그러한 나는 질문을 했을까 과연?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남교당의 도반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인연복이 많은 도반님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도반님들을 만났고 이산 교감님을 만났고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났습니다. 과거의 나가 아닌 새로운 현재의 나를 만난 강남교당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강남교당의 도반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우리는 짜임새 있는 설계를 좋은 재료로서 멋진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십니다. 해외에서 오신 교도님들도 건축을 하셨던 아시는 그런 교도님들이 오셔서 참 교당 잘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멋지게 인테리어를 꾸몄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인테리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인테리어가 어떤 인테리어일까? 누가 그 중요한 인테리어에 몫을 해줘야 될까? 누가 그 몫을 해줘야 될까요? 강남교당의 적재적소에 그곳마다 여기 이 자리에서 5층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서 1층 현관 그 자리에서 우리 마당 법회 안내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서 있을 그 인테리어의 그분은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도반님들이 교당을 가꾸고 빛내야 될 또 하나의 멋진 그러한 인테리어의 작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더욱 가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원불교의 희망이 되는 우리 교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당무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1층 당무실에 있으면 거기에는 이론상의 진리자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돌고 도는 이론상의 진리자리가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진리, 채우면 다시 비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신사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네? 신사님이 가장 잘 이용하시는 자리입니다. 네, 당무실을 들어오시면 제 자리 앞에 조그마한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에 보이는 이론상의 진리자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쪼르르 달려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죠? 사탕이 있고 과자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거기에 가득 채워 놓으면은 또 어느 순간 비워집니다. 비워진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 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돌고 도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인 자리가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한 이 진리자리를 우리는 저 멀리 이 이론상 동그란 이론상 자리에 멀리 있는 우리 메타오님이 경강을 하셨던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삶에 함께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12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자리로만 알고 있더라 하는 거죠. 한 마음 돌리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가지고 움직여가는 이론상 자리인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요즘에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인과의 그러한 위치가 내가 현재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남교당의 도반님들과 좋은 인연복 덕분에, 정말 좋은 인연떡 덕분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좋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떠한 은혜? 음성에 대한 은혜를, 좋은 목소리의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얘기를 들은데, 지난 장례식장에서 좀 제가 또 자칭 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저희들이 독경을 다니잖아요. 독경을 하고 이제 제가 교감님하고 이제 교도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독경을 가서 하는데, 독경 이제 하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화장장을 갔어요. 화장장을 가서 그 장례사들 있죠. 우리 상조회에서 나오는 장례사들이
이제 같이 아침 식사를 회장장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옆에 앉아서 테이블에서 앉아서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오셨던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앞에서 경도 있고 하셨던 그분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가 밖에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너무 듣기 좋아서 그 안으로 들어왔노라고. 독경급 빈소하는 그 안으로 들어와 앉아서 같이 있었노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 제가 저에게 부모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아유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아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 덕분에 제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교무님 독경 녹음을 좀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설레설 흔들고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 다시 또 이번에 또 그 말씀 또 그런 또 여튼 어찌저찌 하게 됐어요. 결과는 하게 돼서 이제 하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는데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탁 헤드셋을 쓰고 가서 마이크 앞에 드는데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인데 흘러 지나가는 소리고 제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작은 미세한 소리까지도 너무 저한테 들리니까 이 가슴이 심장이 그냥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압박감이 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해놓고 이제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호흡 소리까지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게 너무 목소리가 조금 튀는 소리까지 다 그대로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제가 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인과지. 이게 바로 인과지. 인과가 이렇게 우리가 저 허공에 그대로 다 사진이 찍히고 그대로 박힌다. 법문에 인과 법문에 있으시잖아요. 융합품 3장의 말씀에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궤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부가 나타나느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인과품 3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법문을 제가 정말 가슴으로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인과를 아는 사람이 어찌 감사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은행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당에 오래 살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교회에 다닌 그 할머니처럼 오래온 시간 교당에 다녔지만 그래도 마음에 흡족한 신심이 믿음이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다. 신심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 속에서 내가 공심이 부족하다. 자비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서 오랜 생활 살았지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 분들 분명 있습니다. 우리 교당 안에도.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또 다른 나의 분발하는 계기로 삼자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가지 말고 내가 아직까지도 더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가자는 거죠. 법회 시간에 교감님이 말씀을 하시면 꼭 나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반복되는 삶이 똑같은 삶의 연속이고 연장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부득이 그 사람 그분에게만 향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것이죠. 양심에 찔린다. 양심에 찔린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거죠. 법신불 이론상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순간인 거죠. 양심에 찔린다는 것은. 자매 반성을 하는 그 기회, 그 순간 인과의 이치, 인과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 돌고 도는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알아차렸다 하는 것이죠. 나는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론상 앞에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나 혼자만이 잘나서 나 혼자만이 똑똑해서 그렇게 내가 성장한 것은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분도 그러셨다 그러죠. 늘 항상 내가 부족한, 나는 수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학에 유능한 조교들을 꼭 2명씩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도 당신의 약점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채워갔다는 거죠. 또 한 분의 카네기라는 유명한 분을 아시죠? 이분도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주위의 도움으로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죠? 사은이라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죠. 전지 은혜, 동포님 은혜, 법률님 은혜, 부모님 은혜에 이 사은의 힘으로 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길과 협력이 있었기에 성공이 뒤따르고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연복에 감사하고 깨우침에 감사하고 우리 도반님들과 만날 수 있는 강남교당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음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도반님들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강남교당,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도반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두 손 합장하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날마다 깊어가는 계절을 느끼면서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과 부족함에 대한 미진한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 자비심이 진하게 드리워지는 11월을 살고 있나이다. 매일 아침 느슨해진 신앙심을 법문으로 다잡도록 해주시고 한 주일을 돌아보며 정신과 육신에 병든 탐진처의 분별심을 바로 세워주는 정례법회의 공덕에 감사하며 다시금 정진해가는 한 주일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내가 속한 강남교당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공부하면서 용심법의 주인 도덕 박사들 되었나이다. 더욱더 진급하고 보은의 주인공들 되기로 서원하옵나이다. 강남교당으로 이끌어준 인연복에 감사하고 깨우침에 감사하고 우리 도반님들과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이곳, 법화, 낙화, 성화가 가득한 이곳, 나를 변화시키는 강남교당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 되겠사오니 은혜와 위력으로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